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회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특징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얻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얻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얻는 선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반면 어둠의 열매는 세상의 정욕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잠자던 삶에서 다시금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모든 시발점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신에게 일어나라, 의기소침한 마음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발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시발점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감은 기적과 같은 능력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은 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은 대부분 인간의 죄된 자아가 만든 자기 중심적인 꿈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두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꿈을 이루면, 내 욕망을 이루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꿈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 꿈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것을 영적 시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감은 기적 같은 능력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침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에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앙에서 다시금 세상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란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세상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던 시각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내 의지를 들여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고 성경 공부나 신앙의 나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경제적 관심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도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물질로 향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함께 세상의 거세 물결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결 속에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드리기 전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계속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나의 생각들과 관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휩쓸림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2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경제는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그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리저리 요동을 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어둠 속에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과 초점에 우리들도 같이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주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예배로 기도로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시금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리기로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